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형제님들이 12절, 우리 자매님들이 13절 서로 교독해서 우리 1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히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퀘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질문하셨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물으셨던 하나님.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말씀하셨던 베드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질문은 끝났지만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베드로가 드렸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NCKPC 총회 때문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 총회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경기도 곤지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소망교회 수양관인데요. 그 곤지암은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곤지암에 있는 이 소머리 국밥집이 엄청나게 유명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곤지암까지 갔는데 이 유명한 소머리 국밥을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함께 간 분들하고 이 소머리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찾아갔는데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소머리 국밥집이 있는데 전부 다 원조 소머리 국밥집이에요. 저희 교회도 원조가 많아요. 방원조 있고 송원조 있고 이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한국에 가서 원조가 그렇게 많은지 이 멘붕이 왔어요. 야, 모처럼 왔는데 진짜 원조를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구글 검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글에서 가르쳐 주는 게 원조 최미자 소머리 국밥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폰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국밥을 먹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 대기표를 들고, 그때 한 2시쯤 됐는데 점심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대기표를 들고 한참을 기다려서 정말 맛있게 소머리 국밥을 먹고 소문날만하다, 이러한 만족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회에 갔더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원조 소머리 국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어떤 집을 갔습니까? 그랬더니 짝퉁 원조 소머리 국밥집을 갔더라고요. 맛이 다른 거죠. 똑같이 원조라고 써 있는데 짝퉁 집을 찾아가니까 맛이 다르고 느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짝퉁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다르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왕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소금된 삶을 살아라, 그 역할을 다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 이 삶은요 진짜 크리스찬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 가운데 정말 진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내가 누군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이 옷도 달라집니다. 옷이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옷을 좀 가져왔어요.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아주 제가 제 아내 거 몰래 가져왔어요. 이렇게 내 옷이 왜 저기 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경찰이 되면 경찰 제복을 입고요, 군인이 되면 군복을 입습니다.
그 옷에 따라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압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 그 탕자가 견디다 못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종의 신분으로 변화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한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온 사랑하는 이 둘째 아들, 제일 먼저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누더기를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넌 종이 아니야. 네가 어떠한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 우리 눈에는 그 옷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외모죠. 내면은 우리가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한 옷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크리스찬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내 안에 거룩의 옷을 입었는가? 너희들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 내가 정말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옷을 입은 것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의 옷을 입어라. 진실의 옷을 입어라. 좀 겸손해져라. 온유해라. 그리고 좀 오래 참아라. 이러한 성품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옷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어떠한 옷들이 있는가? 이러한 성품의 옷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들의 옷이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한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말씀이 풍성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우리는 그러한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기근과 주림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 풍성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막 넘쳐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목마른 거예요. 무언가가 갈급한 거예요. 이상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다. 너무 풍요로운 세상인데 배고파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가 굶주리고 목마르다. 교회 생활을 5년 또는 10년, 20년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건 빼고도 한 권을 통독해본 케이스가 없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리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삐쩍 마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밥 몇 가지, 반찬 몇 가지만 줘도 너무 맛있어요. 막 건강할 때는 여러분 나이에 돌을 씹어도 소화시킨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냥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먹는데 병이 들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이 없어요. 그냥 깔짝깔짝거리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거든요. 영적으로도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고 하는데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성경을 내려놓기가 싫을 정도로 말씀이 막 다가오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성경 조금 읽으라고 해도요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뭔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리 회복해야죠.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야죠. 저희 교회는 월화수 3일 동안 8시 반부터 대략 9시 반까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몇 조를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었는데 요새 시간이 가니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와서 같이 통독하는 자들과 마음을 합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더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풍성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서 이 땅을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대하면요 우리의 삶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누가 조금 잘못해도 용서해줘요.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는 뭐 괜찮아. 이 행동이나 말에서 이 사랑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팀장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우리 순장님이 정말 나를 아껴주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순장님이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이 겸손의 옷을 입고 있구나.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평강과 감사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평강과 감사가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그래서 다운타운 캠퍼스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구나. 이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려봤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 막 기쁨이 넘칩니까? 출근할 때 막 너무 해피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가는지 쉽지 않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안 갈까? 왜 이렇게 공휴일은 더디게 오는지, 그 사람 얼굴 또 봐야 되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계속해서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평강이 어느 날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사랑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옷을 입으면 우리 신분이 달라지고요.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새 옷입니다.
어떻습니까? 딴 사람 같죠? 신분을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저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해피해요. 새 옷을 입은 이 기쁨, 감사,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좀 자비로워질 수 있겠나? 너희들 이웃을 대할 때에 친절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좀 겸손의 옷을 입고 나아가라. 그렇게 좀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의 옷을 좀 입어보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좀 벗어버리고 온유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소한 일에 그냥 발끈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뭐 이럴 수가 있어. 막 이게 아니라 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옷들을 입고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더니 오늘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겠니? 너희들 새 옷을 입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제가 화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옷 입기를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평강이, 그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